사무엘상 21장 말씀이고요. 1절, 2절 말씀 제가 읽고 나누고 시작할게요.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곳과 내게 명령하니라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사무엘과 아히멜렉이 만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죠. 제목은 침묵으로 말하는 법을 배우라. 아히멜렉에 관련된 말씀인데 이 하나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도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을 죽이겠다고 사울이 이제 결의에 차 있죠. 다윗은 이제 더 이상 피할 곳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블레셋 망명을 계획을 합니다. 물론 결론은 실패로 끝나요. 다윗은 사울의 주권에 미치지 않는 곳은 이제 당연히 적군인 블레셋 그곳에 망명해야 살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는 높 성소에 들립니다. 가기 전에 그곳에 있는 골리앗 죽인 칼을 들고 만일 망명을 하게 되면 망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아마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망명을 결심한 다윗이 먼저 노베에 있는 제사 아히멜렉을 만나게 되죠. 다윗은 이제 아히멜렉이 깜짝 놀라잖아요. 두려워 떨면서 말할 때 이거 사울 왕이 허락한 비밀 작전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아히멜렉은 골리앗의 칼을 달라는 다윗의 요구를 듣고 아무런 말 없이 침묵이죠. 침묵하면서 그 칼을 줍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지금으로 얘기하면 도청하는 거죠. 엿듣고 있었던 사울 왕의 첩보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 22장에 가보면 대화의 내용을 왜곡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무려 85명의 제사장이 학살을 당하죠. 이거는 사울 왕의 불행이에요. 선지자 사무엘이 떠나고 이제 제사장 가문과도 결별이 되는 아주 최악의 슬을 두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면 저는 세 사람에게 한번 집중을 해봤습니다. 다윗과 아히멜렉과 도액이라고 하는 세 사람. 각각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1절 말씀을 읽어보면 굵은 글씨로 왕이 내게 미를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하니라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다윗의 말이죠. 요나단과 헤어진 다음에 다윗은 노브로 가요. 왜 노브로 갔을까? 성경은 정확한 이유를 기록하지 않아요. 원래 바로 망명을 하려고 하면 실은 노프하고 블레셋의 망명 가드 쪽하고는 정반대이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서 있는 지점에서 노브로 가야 할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러면 노브로 간 이유가 뭘까? 거기에는 골리앗의 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다윗이 사울로부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망명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망명할 때 골리앗 칼을 가져가는 것은 정치적인 가치를 높이는 좋은 방법이잖아요. 가끔 한국에 예전에 기술하는 사람들을 보면 비행기 타고 내려오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게 다 사실은 돌려받을 수 있다네요. 그만한 가치를 인정받고 정착하는데 되게 어드밴티지가 되는 거죠. 블레셋이 가장 두려워하는 장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바로 그 칼, 골리앗이 들고 있던 바로 그 칼, 이거를 들고 망명을 했다라고 만약에 소식이 블레셋에 전해지게 되면 블레셋 사기 아주 높여줄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가치 있는 그런 칼인 거죠. 문제는 아히멜렉이 다윗의 방문을 딱 이제 처음 만나면서 되게 두려움에 떨죠.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말하죠. 아히멜렉이 두려워한 이유가 뭐냐? 사울 왕 때문이죠. 사울은 자기의 아들조차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고 되게 마음의 잔인성이 있죠. 다윗 같은 경우는 공개적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는 입장에서 다윗과 만약에 만난다면 이건 엄청난 은닉죄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어떤 사건으로 비화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죠? 더더욱이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의 첩보원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에 따라 모든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사울이 제일 많이 한 게 뭐냐면 여러분 각 거점마다 첩보원들을 세워놨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북한 같은 거죠. 성경에 어떤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어떤 사람이 누구냐면 학자들은 첩자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높 제사장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 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만일 다윗이 여전히 사울에게 충성된 신하라면 문제될 게 없겠죠. 근데 만일 다윗이 도망 중이라면 아히멜렉은 은닉죄의 형벌을 면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때문에 내가 홀로 있고 함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질문한 거죠. 정상적인 군사 작전이라면 군대와 함께 이동을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죠? 다윗은 이제 이 아히멜렉의 질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다윗에게 비밀 작전을 행했다는 것. 사실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아히멜렉의 입장에서 다윗의 말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죠? 이 지점에서 이제 아히멜렉이 다윗의 거짓말을 알았는가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이 이제 분분한데, 그러나 이제 거의 공통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는 아히멜렉이 알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아히멜렉이 속아준 것은 자신과 다윗 모두에게 이게 유익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죠. 왜? 지금 성전에 사울의 목자장인 도액이 은밀하게 도청하고 있고, 그는 이 일을 사울에게 보고할 사람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아히멜렉과 다윗의 대화는 도액의 귀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진행을 해가고 있거든요. 일종의 연극인 거예요. 연극. 둘 사이에. 짜고 하는 연극은 아니지만 이제 아히멜렉이 도액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의 감정을 다 드러낼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다윗 역시 도액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보이지 않지만 그런 눈치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극인 거죠. 다윗은 사울의 비밀 작전을 수행하던 도중에 아히멜렉의 도움을 얻기 위해 찾아왔고, 아히멜렉도 사울의 충성된 종 다윗을 돕고 있는 거죠. 서로가 살기 위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거짓말, 이것은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아히멜렉의 입장에서는 속아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예, 그 말이 사실이어야 하는 거야. 아히멜렉의 입장에서는. 그래야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거짓이다라는 걸 알지만 속아주고 있는 아히멜렉의 모습이죠. 여기서 저는 우리에게서 항상 던질 수 있는 질문이잖아요. 때로 이게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속아줘야 할 때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부모는 여러분도 이것 수없이 많이 경험하잖아요. 자식을 다 키워보셨으니까 알지만 말 한마디 눈빛만 봐도 저게 거짓말인지 진실인지 어느 정도 판명될 때가 있죠. 그죠? 때로는 저게 거짓말하고 있지라는 걸 알면서도 속아줘 본 적이 얼마나 많으세요, 여러분. 물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도 행복한데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것이 상대의 목숨을 살리는 길이라면 하얀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 원칙적으로 보면 여러분, 거짓말은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잖아. 왜? 사탄에 속한 거잖아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니까. 그런데 때로 성경은 여러분 거짓말을 믿음이라고 연결지어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라합의 거짓말이 대표적인 거죠. 그죠? 라합의 거짓말이. 거짓과 믿음 혹은 거짓과 진실 사이의 기준이 뭘까? 이거 사실 쉽게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의 결론은 여러분, 사람이 판단하고 말하는 거짓과 진실은 여러분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봐요. 이미 우리는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고, 양심이 아무리 화인 맞았어도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인간이 법을 만듭니까? 함께 살다 보면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하는 법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사실은 윤리적인 기준과 도덕적인 기준을 우리는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해적들 사이에 있는 법일 수 있고 강도들 사이에 있는 규정일 수 있다는 거죠. 즉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 진실에 대한 규정은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기준이죠. 하나님이 옳으면 옳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틀리면 틀리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과 내면을 다 파악하고 계시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했는지를 파악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옳은 일이야 라고 허락하시면 옳은 일인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것은 거짓과 진실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것을 논하기 전에 내 마음의 중심이 범사에 하나님 앞에 양심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있느냐, 이게 지금까지 저의 결론이고, 개인적인 결론은 뭐냐? 생명 우선의 법칙이 사실은
거짓과 진실을 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은 거짓과 진실의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거지.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하얀 거짓말이 있잖아. Fight lie라고 그러죠. 이것을 하게 될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거짓과 진실을 판단하기 전에 때로는 여러분 속아주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때로는 그냥 속아주는 거. 되게 수준 높은 일입니다. 이거 사실. 바울의 말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고린도서 6장에서 보면 야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냐냐. 그죠? 야 너희들이 세상 법정까지 나가려면 차라리 형제가 나를 속이고 있다면 거짓말을 했다면 네가 차라리 속아주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지혜의 문제라는 거죠. 때로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갈 때. 그래서 다윗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아히멜렉은 거기에 대해서 속아주고 있는 모습. 물론 다윗의 거짓말이 결국에는 너무나 비극적인 참사로 연결되어지죠. 누구와 만나니까? 속임수하고 있는 도액과 만나니까. 하얀 거짓말도 여러분, 누구에게 패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었던 하얀 거짓말도 결국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하지만 그 기준을 우리가 함부로 재단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9절 말씀을 읽게요.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위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다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아히멜렉의 침묵이죠. 왜냐하면 이 다음에 물어보질 않아 아무것도. 학자들의 의견처럼 여러분 아히멜렉은 다윗의 말이 거짓말임을 알았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바보 아니거든요 아히멜렉이. 그러나 침묵하죠. 어떤 침묵이냐면 칼을 달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가라 그래. 근데 이 칼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봐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또 5덩이가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고 말을 하니까 제사에 먹는 진설병은 나누어져.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그런데 칼과 무기를 내가 가지지 못했으므로 비밀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왔댔는데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했다고 찾아온 게 누구냐면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거지. 아히멜렉의 입장에서 완전히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물에서 숭늉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다윗의 진짜 의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의도.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목적을 하고 있는 거지. 바보가 아닌 이상 아히멜렉은 다윗의 그 숨은 의도를 눈치채지 못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야 여기서 가지고 가라고 말하고 나서는 아히멜렉이 묻지를 않아. 왜? 도액이 일단 겉으로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겠죠. 다윗은 사실을 말하기도 어려웠을 거라. 그죠? 근데 진짜 의도는 뭐예요? 블레셋에 망명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게 곧 어떻게 돼? 현실이 되잖아요. 골리앗 칼을 챙긴 다윗이 가드와 아기스에게 망명을 시도하죠. 그때의 내용은 여러분 10절부터 12 마지막 14, 5절까지 읽어보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보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사울은 수천 명을 죽였는데 다윗은 수만 명을 죽인 사람이야? 이 말이 가슴에 뜨끔한 거예요. 다윗이. 그 말을 마음에 두고 갑자기 다윗이 야 여기 있으면 죽는구나. 미친 체를 하죠. 대문을 막 박박 긁고 침을 흘리면서 수염에 막 침이 부르 떨어지니까 신하들이 보니까 이게 미치왕이구나. 아기스가 부르는 미치왕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게 돼요. 다윗이. 이런 미친 체 정말 연기자, 그죠? 이 예술적 재능이 아주 뛰어난 아히멜렉은 여러분 이 다윗의 의중을 파악하고 있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니까요. 근데 그는 침묵으로 반응해. 그렇게 그 침묵 속에는 대단히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지. 겉으로는 옆에 도액이 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실은 아히멜렉과 다윗은 사이가 나쁜 관계가 아니었거든요. 되게 좋은 관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다윗에게 뭐 조용히 별로 따로 말할 수도 있을 거고 질문할 수도 있을 거고 다양한 사실 루트를 통해서 사실은 다윗의 행보에 대해서 얼마든지 질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을 텐데 그거를 하질 않아. 이유가 뭘까? 침묵으로 말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제가 참 좋아하는 교수인데 뭐 정민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한양대 여러 책을 많이 쓰신 분이죠. 네.
근데 습정이라고 하는 최근에 나와 있는 책에서 순자에 나오는 한 구절을 소개하거든요. 이런 내용이에요. 말하여 바로잡는 것도 알미고 침묵하여 바로잡는 것도 알미다. 때문에 침묵을 안다 하면 말할 줄 아는 것과 같다. 상당히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글이죠, 여러분. 사울왕의 첩보원이 특종하고 있는 가운데 아히멜렉의 말 한마디는 위험한 시한폭탄이 될 수 있어. 응당 조심히 말해야 되고 하고 싶은 말도 침묵으로 말해야 돼. 다윗의 거짓말을 들으면서 아히멜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만약에 제가 망명할 거예요 라는 것을 아히멜렉이 간파하고 있었다면 둘은 서로 나쁜 관계가 안 되었어.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위험한 길을 가려고 그래. 아히멜렉이 뭘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야, 그대야. 그건 그대가 갈 길이 아니야. 그대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신 사람이잖아. 지금 이 순간적인 어려운 위기들, 이거 끝날 때가 있어. 마음을 강하게 해, 담대해. 절대 블레셋에 망명하는 거 선택하면 안 돼. 아마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침묵을 통해서. 말이 없는 것이 가장 훌륭한 말이 될 수 있다. 언어 철학자죠. 이교의 유고집에서 거짓말 참말 그리고 침묵에 나오는 글귀거든요. 참 훌륭한 표현이라고 봐요. 말이 없는 것이 가장 훌륭한 말이 될 수 있다. 침묵, 엔도 슈샤크의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슬프잖아요. 그죠? 근데 그 침묵이 고통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잖아. 신정론적인 문제는 거기서 나오잖아. 고통 중에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시편 기자가 맨날 외치듯이 고난 중에 나는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잊으셨는가 막 외치죠. 근데 어떤 이 표현처럼 침묵하시는 게 아니라 고통 중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실 수 없는 거지. 그죠? 그렇게 침묵을 제대로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면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어떤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통의 소리를.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불교에도 무건수행이 있잖아요.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게 불교의 무건수행의 아주 베이스거든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 만나면 여러분 내가 그것 때문에 어려워 주어진 상황이 너무 괴로워 이럴 때는 누구를 탓하고 싶어. 마음의 분노를 막 키워가게 되어 있어요. 무엇을 해야 하지 판단이 흐려질 때가 있어. 그들에게 필요한 게 과연 뭘까? 침묵이죠. 아히멜렉의 침묵. 지금 다윗은 매우 어려운 마음의 상태거든요. 왜? 더 이상 갈 곳이 없어. 그에게 아히멜렉은 침묵을 통해서 그죠? 침묵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만약에 다윗이 들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니까 정민 교수가 말하는 습정이라는 게 뭐냐. 습정. 고요함을 익힌다는 뜻이거든요. 고요함을 익힌다. 세상이 자꾸 시끄럽잖아. 소란스럽잖아. 내 내면에 충족되지 않고 내 내면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확인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내 인생을 살아갈 때는 공허함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내가 무엇인가 많은 일을 했는데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막 가르치는 사람이 10시간 정도 강의하고 나면 여러분 그 다음날 책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뭔가 다 내가 쏟아냈기 때문에 내 안에 내적인 갈증이 생겨버린 거예요. 마치 그런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또 때로는 아히멜렉 같은 경우는 침묵을 통해서 다윗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는 것. 야, 이건 중요한 삶의 지혜일 수 있겠구나. 내용을 한번 또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네, 빨리 제가 도액만 보고 말씀 정리할게요. 9절 10절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 칼도 주더이다. 이거는 20장이 아니라 22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도액이 사울왕에게 하는 고백이죠. 원래 도액이라는 뜻은 돌보는 자, 염려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예. 목자 장의 역할을 했어. 돌보고 근심으로 염려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아니야, 도액은. 제가 볼 때 아주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마치 그런 거예요. 맑은 물에 빨간색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여러분, 진하든 진하지 않든 간에 그걸 못 먹는 물로 변하잖아. 지금 도액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도액이 뭐라고 말하자면 아히멜렉이 그를 위해 여호와께 물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전혀 없는
지어낸 말이죠. 왜? 21장 본문에는 여호와의 뜻을 찾는 실마리가 전혀 없거든요. 다윗도 요구하지 않고 IMF 그것을 하지 않아. 오히려 여호와의 뜻을 물었다라면, 그죠? 여호와의 뜻을 물었다라면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을 결심하지도 않았겠지. 그죠? 근데 이 속임수 하나로 인하여 어떻게 아히멜렉과 그의 제사장들 85명이 몰살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속임수하고 거짓말이 있잖아요. 둘 다 속인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그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짓말이 1단계라면 속임수는 2단계다라고 사전에 보면. 거짓말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내는 것이지만, 속임수는 정확하지 않은 정보 혹은 허위 정보를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상대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거짓말보다 한 단계 높은 단계의 거짓말이 뭐냐? 그게 속임수인 거예요. 의도성을 너무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세 명의 사람이 우리에게 전하는 각각의 교훈들이 분명히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윗의 거짓말 의도하지 않았어요, 전혀. 아히멜렉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높당의 제사장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 게 아니야. 부녀지책인 거야. 살기 위해서. 그나마 골리앗 하나 가지고 내가 블레셋에 망명하면 지금 생명을 부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파이트 라인을 한 거지.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 마지막에 어떻게 도에게 속임수에 의해서 일이 확산되면서 너무나 비극적인 결말을 맞게 되죠. 이것이 다윗의 마음속에 나중에 가보면 얼마나 마음을 애도하게 하고 가슴 아프게 만듭니까? 그죠? 왜? 자신으로 인하여 벌어진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그 순간 어떻게 보면 아히멜렉이 다윗의 이야기를 들으면 침묵했던 그 침묵의 타이밍을 다윗 역시 하나님 앞에 침묵의 타이밍을 좀 갖고, 내가 지금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인지, 내가 여기서 어떻게 일을 마무리를 해야 사실은 모두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지, 이런 좀 눈앞에 닥쳐있는 나의 고민도 고민이겠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해결해 가실 수 있도록 기회를 좀 하나님 앞에 넘겨드리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기대감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